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 28장 6절에서 10절, 구약성경 998면입니다. (998면) 구약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28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이라고 하면 조금 구약의 역사를 아셔야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족장시대라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씨 가문, 박씨 가문, 김씨 가문, 어떤 그 패밀리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해서 집단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아주 인류 역사의 초창기는 그렇게 족장이 그 마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던 시대죠. 그리고 족장 시대가 이제 지나면 사사시대라는 게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여러 사살,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말하자면 시장님 역할을 하는 거고, 행정, 이웃에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들어오면 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제 커맨더, 사령관도 되는 문관과 무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일만 나면 사사가 나타나서 해결을 해줘요. 그 유명한 삼손, 그 유명한 기드온, 이런 시대가 거쳐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일사천리로 행정 또는 모든 군사력 여기에 통치자로 삼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때인데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렸는데 무슨 또 인간의 왕이 필요하오. 그러나 중간 생략, 그것이 오늘의 핵심이 아니니까 왕을 세워줬어요. 그 왕이 누구야? 사울.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은 왕국이 되었어요. 사울, 그 다음에는 다윗, 그 다음에는 솔로몬.
한 150년 잘 지내다가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져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거기도. 그래서 북쪽을 이름하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성경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 이스라엘인데 뭐 북자를 하나 더 붙여놔서 북이스라엘. 또 남쪽은 남쪽 이스라엘인데 유다라 그랬어요. 그때는 유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왕국, 단일 왕국 시대에서 솔로몬 뒤에 르호보암 때부터 갈라져요. 르호보암 남쪽으로, 여로보암 북쪽으로 갈라져서 그 중간에 혁명의 역사, 반역의 역사는 또 오늘의 핵심이 아니니까 생략하고라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살게 되는데 북쪽이 먼저 망해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약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시대야. 어느 시대하고 같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이 이사야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때다 말이야. 북쪽이 망할 거야. 그런데 또 남쪽은 어디론가? 남쪽도 북쪽 망하고 약 백수십 년 후에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망해요. 사울 왕국이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왕국이 솔지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바벨론.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을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후로도 또 200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로 흩어져 살고 있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은 독립해요. 자, 이게 길게 봐서 이 성경의 구약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바로 그 시점이야. 사울 왕을 기점으로 왕궁이 만들어지고 또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에 분열이 돼서 남북으로 갈라지다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쪽이 망할 시기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바로 그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인데 6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시분에서 싸움을 울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밑도 끝도 없이 뭐 재판석이 나오고 판결하는 신이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역사적인 설명을 잠깐 한 겁니다. 이사야가 어떤 시기의 사람인가, 남북이 갈라져서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될 시점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인데, 이 재판 저치로 대표되는 이 재판이라는 말은 내부적으로는, 우리 국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모략이 필요하고, 만약에 외부의 침략이 있다 싶으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어떤 파워, 힘이 필요해요. 백성들을 잘 먹이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모략, 아주 좋은 계획, 잘 짜여진 플랜, 그런가 하면은 외부로부터 총은 없었지.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집어삼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우리는 미리미리 성을 쌓고 성문을 막고 힘을 얻어내야 돼요. 바로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써 참된 왕으로서, 참된 국가의 통치자로서 평화를 누리게 하고 또 왕궁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다음에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길지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세상이 올 터인데, 그런 왕국, 사울 왕국 말고 솔로몬 왕국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 이제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겠지만 예수의 메시지, 그곳이 머무는 곳에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말이죠, 사자가 고기를 잡아먹는 짐승인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평화로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쟁이 없어. 사자가 배고팠다가 고기를 잡으려면 얼마나 이를 포효하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온 힘을 해서 그 먹잇감을 잡아채겠어요. 전쟁입니다. 불행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렇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오면, 당신이 다스리면, 당신의 법도 당신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면 상함도 없을 것이요 해됨도 없을 것이요 물이 쏟아져 내려와서 바닷가를 비치를 싹 감추어 버리듯이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솔로몬 왕도 좋았고 다윗 왕도 좋았고 사울도 잘 다스렸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치의 시대가 오면 그러할 것이다, 그 말이야. 또 한 절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여기 28장 7절 말씀은 이 유다 사람들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들에 대한 해석은 주석가들마다 한두 가지 차이를 이뤄요. 어떤 이는 에브라임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그 에브라임은 뭐냐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야. 설교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유가 있어서 긴 건데, 그러나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제 설교는. 그러니까 뭐 오랜 설교는 안 할게요. 자,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따갖고 야곱의 닉네임도 되지만 계명도 되지만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국가 이름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국가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12아들이라 그러냐, 그죠? 그 중에 대표자로 성경에는 나타나 있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북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다 그랬는데 북쪽에 몇 지파가 갔는지 알아요? 10지파. 12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남쪽은 2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10지파가 갔던 그곳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남쪽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어쨌든 그런 인물이 바로 뭐냐? 에브라임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에브라임인데 그들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절을 읽어봤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에 비틀거리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옆걸음치며, 이 말이 그 말이요. 무슨 말? 북쪽으로 갈라져 나간 팀들이 열심히 하다가 엉뚱한 길에 빠져갖고 재판도 못하고 지도자들이라는 작자들이 술이나 퍼먹고 비틀거리고, 종교가 비틀거리면요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세계의 마지막 터미널이 종교입니다. 의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다리를 고치고 허리를 고치고 신장을 고쳐도요, 그것 때문에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왕궁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살아갈 때에 이 지도자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에브라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비틀거리고 옆걸음치며 재판도 하지 않냐고 실수를 하고. 두 번째 해석은 에브라임에서 이제 에브라임은 끝났다, 이제 북쪽 왕국은 멸망할 것이다, 남쪽 유다가 이제 흥황할 것이다, 그런 해석도 있는데 바로 두 번째 해석을 사람들은 많이 따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쪽 에브라임 지파는 일찌감치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직은 남쪽 유다는 계속 적어도 한 150년 더 이렇게 존재하다가 바벨론에게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로 이런 모든 정세가 넘어간다는 이런 성경적인 해석이 있다면,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비에 의해서 10지파와 구별된 북쪽 이스라엘, 그 10지파와 구별된 남쪽 2지파 유다에도 똑같은 술 취함과 방탕의 죄가 만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예측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특별히 지도적인 두 계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는데, 이 지도자들이 술 취하고 또 죄가 만연됨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제 걸려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옆걸음치며 비틀거리며 옆걸음치며 실수하나니, 전부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이야. 국가든 가정이든 술에 취해 제 몸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글자를 읽어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영상이 지나가는 듯해요. 한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망해지더라. 여러분들이 바로 쓰지 않으면 미국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바로 쓰지 않으면 한국이 망하는 거예요. 미국이 수백 년 동안 독립 후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어요. 총독들이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얼마나 200~300년 동안 흥황을 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왕중왕이 됐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중심도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게 기독교 국가인지, 물론 종교와 정치는 구분되어 있지만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온통 거리마다 가면 전부 십자가지. 다른 모습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국은요, 미안하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다문화 종교가 됐어요. 이슬람교 깔려 있어요. 불교, 무슨교, 뭐 온갖 종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자유의 나라니까. 그거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국가가 이제 쇠퇴일로에 빠진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가 흥하게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늘 설교할 때 흥하시오, 복 받으시오 그러잖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오늘의 제목이 교훈의 교훈이야. Rule on rule, rule on rule. 발음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법도의 법도, 규칙이 규칙, 교훈 속의 교훈. 그런데 교훈대로 안 되는 거야. 백성도 나라도 국가도. 우리 한번 보세요. 좀 더 심각한 거. 8절 시작. 모든 삶엔 포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모든 상에는 술 먹다가 토하고 음식 먹다 토하고 온 잔치상이, 한국말에 좋은 말이 있어. 개판된 거예요. 개판. 왜 개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 집사님, 왜 개판이라는 말이 나서? 한국말에 개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개자만 들어가면 다 나빠. 나리 개나리. 개나리가 왜 나빠?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나리과에서는 그래도 가장 촌스러운 과가 나리과에서 개나리. 그래 개자가 붙은 거야. 그게 재수 없어. 개나리가 볼 때는요. 왜 하필 개자를 붙여? 진나리라 그러지. 진달래는 달래과에서 최고라 그래서 진달래라 그러는데, 나리는 나래과에서 왜 개자를 붙여? 개나리라는 분이. 앞으로 우리 그렇게 붙여. 신나리라고 부릅시다. 진나리. 그러면 신나리가 생길 거인지 신날 일만 생겨요. 개는 안 좋아. 일제시대 때 애국자들이 이렇게 강연하다가 저기 일본 나리는 순살의 나리라 그러잖아. 나리들이 와가지고 저 양반이 무슨 헛소리 하나 들으려고 감시하잖아요. 그럴 때 이 아저씨가 센스 있게 뭐라 그랬대요? 오늘은 개나리가 만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개나리, 개 같은 나리들이 저기 딱 줄로 앉아있다 그 말이야. 일본 나리들을 지적하면 욕하는 거지. 니네들 왜 여기 와 있어? 나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독립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건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삼천포로 간 거고. 보세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어요. 술 취한 광경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들은 술에 쩔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옆으로 걸음질 할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모두 입으로 토하여 내기까지 하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한 일들을 행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자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아멘. 자, 재판장들, 선지자들, 이 지도자들이 도대체 당신들은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 누구에게 가르칠 거냐? 이제 젖 먹고 갓 떨어진, 젖 먹고 갓 떨어졌다는 건 이제 아빠, 엄마, 맘마밖에 못하는 애들한테 무슨 말을 가르쳐 줄,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예? 알아들을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배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지. 젖된 아이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네.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들의 잘못을 꾸짖는 말이 선지자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백성들이 말하자면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비아냥. 선지자들의 이 꾸지람에 그러니까 말이나 듣겠어요? 귀나 끼웃하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의 꾸지람, 선지자의 교훈, 선지자의 가르침에 술 취한 자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당신이 감히 누구를 가르치는가? 그렇잖아요. 자기도 비틀거리고 자기도 개에 걸음치며 개가 옆으로 이렇게 걷잖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당신이 우리보다 많이 안다고 까불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를 가르칠 생각일랑 품지를 말아라. 차라리 가르치려면 갓난아이, 젖된 아이, 이들한테나 가가지고 떠벌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요. 이게 만국의 징조입니다. 자, 조용히 설교자가 설교 듣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얼굴 새카맣고 못생기고 안경 끈 이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에 속으로, 머릿속으로든 감정 속으로든 심장으로든 온몸으로든 헛소리 하네, 웃기고 있네, 예를 들어 그렇다면 망조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데 그러는 거야. 야, 네가 누굴 가르쳐? 그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오늘 몇 번 틀리나 보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말고 유마교회 말고 여기 교회, 여기 700년 전 교회 설교를 가르침, 교훈의 교훈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비판하는 거야. 설교자를 비판하고 설교자를 깔아내리고 설교자를 무시하고, 그럼 자기한테 은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교훈을 받는 자에게 교훈이 돼요. 교훈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악담이 됩니다. 그게 악담이라는 말이 어렵나요? 그거는 저주의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이야. 복을 내가 나눠주러 왔는데 이 복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너에게 화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못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시작.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경계하고 주의를 주고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그럴 때에 여기서 조금 there little, here little,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흉내만 내는구나 그 말이야. 조롱할 때 쓰이는 말이겠죠. 갓난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쓰이는 유치한 말들입니다. 술에 취해 주정 부리는 소리입니다. 이들 모두의 삶의 모습을 한낱말로 요약한 거예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구성되어 있어요. 경계의 경계,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 교훈의 교훈. 그런데 듣는 이들은 늘 그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근데 그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국가 통치자들의 통치에 순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로마서에 보니까 국가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세워진 거다. 그러니 내가 비록 투표 안 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과 그의 통치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이제 결론은 제가 교훈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저기 예화를 찾다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교훈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참 어쩌면 그 경험 많은 분의 아주 덕스러운 분의 그 아주 구구절절히 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구나, 맞네, 이 공감할 정도로 말이 아주 그럴듯해서 이거 읽어드리고 끝납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어린아이야, 유치하다 그러지. 유치원, 어린아이는 유치해.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놀면 안 돼. 애들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 유치하게 말하고 유치하게 행동하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지만, 적어도 한 60 넘으면 요즘이야 70은 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해. 소명이지. 콜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 바치지요, 잠 쪼개가지고 기도하지요, 낚시터 갈 거 쪼개가지고 성경 보지요, 하와이 여행 갈 거, 크루즈 갈 거, 수련회 리트릿 가지요, 텍사스 스테이크 사 먹을 거 가지고 헌금하지요. 뭐야 이런 사람들이, 뭐야 이게 직업이겠어? 그런 직업이 세상에 어디서 돈 갖다 바치지, 시간 갖다 바치지, 내 취미 잘라버리고 예배당 달려와서 찬송하고 있지, 이런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직업이 아니고 그거는 뭐라 그래요? 소명 또는 사명.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합니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자신의 마음이 문제예요.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 어떤 목사는 맨날 달라 그랬는데, 우리 사태 고쳐야 된다, 봉고차가 망가졌다, 맨날 얻어만 먹고 살아, 맨날. 그러더니 평생 거지처럼 목회를 하더래. 그 얘기가 머릿속에 팍 박혀서. 그래서 야, 나는 앞으로 손은 안 벌려. 그런 짓 하면 안 되겠구나. 늘 받아본 사람은 줄을 몰라. 좋은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야. 대접만 받으면, 목사가 대접을 잘 받거든요. 나를 얘기합시다. 아주 대접 잘 받아요. 우리 한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 5일장이 있는데 권사님 전화 따게 나오시래. 그러니까 나가. 그러면 떡볶이도 사주고, 겨울이라고 코트도 사주고, 개돈 탔는데 요거 깨가지고, 깬 게 아니라 개돈 탔는데 목사님 침대 하나 사드리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에 양말 한 짝 사본 적이 없어. 대접만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한테 대접하는 게 인색해. 믿거나 말거나. 그걸 믿으면은 유마교인이 아니지. 나도 대접 잘하지. 그죠? 식사하는 거 좋아하고, 같이 만나서 차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근데 예화를 들자면 그래. 대접만 받는 사람은, 대접 한번 못 받고 푸대접을 받으면 마음이 완전히 가는 거야. 맛이 가는 거야. 칭찬만 받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쟁이들이 그렇잖아. 맨날 칭찬만 받잖아. 잘했습니다, 복 받았. 잘못했는데도 잘했다 그러잖아.
아, 권사님 괜찮아. 뭐가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괜찮아. 그래야 좀 참어. 모든 게 그냥 감싸주고.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냐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 모든 게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꾸지람 받아야지. 왜 그건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교회인가?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느니. 근데 그게 사실이야. 현재 교회의 현실이야. 현 주소. 문제는 너무도 칭찬에 익숙해져서 지적을 받으면 그 지적을 받을 줄을 몰라. 이게 문제야.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집은 좁으면 좋은 대로 쪼그리고 따면 되지만 사람 마음씨가 빈대기 뭐라 그럴까? 눈깔만하다 그럴까? 응? 빈대 눈깔만하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해라는 게 없어. 용서라는 것도 없고 사랑이라는 것도 없고 대접이라는 것도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룰 수가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반응은 내 반응. 저 사람이 아무리 욕하고 타박을 하고 주먹질을 해도 그 반응, 리액션, 이것은 내 몫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마지막 한 구절.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여러분, 가르치는 목사는 하나입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2017년 6월 4일 오전 11시 예배 시작해서 이제 12시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받는 반응은 제각각 달라요. 왜냐? 지적 능력이 다르고 믿음의 능력이 다르고 또 목사를 존경하는 존경심이 달라. 이사야 시대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선지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며 네가 뭔데 가르쳐? 너가 얼마나 안다고 까불고 있네? 이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문화 속에서 그것이 결국은 국가의 망국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한 교회가 굳건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모습은 감추고 그
그의 입으로 나오는 메시지만 듣고 그 반응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자기에게 유익하고 교회와 국가에 유익을 끼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허튼 이야기는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이용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 군행할 수 있는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